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오늘은 카네이션을 다 다뤘을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여러분 가슴에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복된 가정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복된 가정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가정이 정말 최고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냐?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철인들, 문학자들, 정치가들, 종교인들, 예술가들 그 명언이 많아요. 근데 철인 웹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이 싹트는 곳이다. 참으로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에 사는 동안 안식처를 주었는데 그 안식처가 바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냐. 영국의 작가 카울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다운 가정이 없으면 온 세상 안에 있어도 커다란 감옥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이 넓은 세상이 있지만 이게 넓은 감옥이라 그 말이에요. 가정이 있으면 넓은 이 세상이 다 아름다운 행복이 연결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속상하다고 집을 뛰쳐나가고 아이들도 가출을 하고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많아요 보면. 그런데 집을 떠나서 가정을 버리고 나가서 한 분도 행복했다, 만족했다, 즐거웠다, 그리고 보람이 있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가정을 떠나면 거기서부터 사막이요 광야요, 거기서부터 정말 메마른 갈증이 가슴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사람이 다 내 맘 같을까요? 아무리 아내고 자식이고 형제도 내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틀렸고 이래서 자르고 여기서 끝장내고 이래서 헤어지고 이래서 단절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 담아내기 까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까내기 뭐 때문에 까내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가 용서하고 충분하게 그것이 좋은 결과로 기대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왕이면은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외하는 가정. 자, 어떻게 보면 경외라는 말이 영문에도 보면 fear of God이라고 있어요. fear of God. 그러니까 두려움 그 말이에요. fear,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경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두려우면 멀리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또 정이 멀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모든 창조와 심판자이심을 인정해주는 그런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최고의 가정으로 축복해 줄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는데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약속한 것이 여기 서너 가지 있는 중에
많은 중에 서너 가지를 보면은 시편 34편 9절 우리 자막해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자, 이런 부족이라는 거 뭐예요? 모자란다, 아쉽다, 채우지 못했다, 달성을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기쁨도 만족하게, 건강도 충만하게, 안전도 원만하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질병, 환란,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위험, 고통 얼마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있다고 하는 전제예요. 그러나 나를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병들 때 의사한테 갑니까? 몸을 맡기잖아요. 입 벌리세요 하면은 아무리 신사숙녀라도 입 벌리면 바보 같아요. 앉으시오 하면은 복종해야 돼요. 대통령도 복종해야 돼요. 유엔 총장도 복종해야 돼요. 그럼 왜? 치료해 주실 분이 의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진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자, 여러분 요 외우기 좀 쉽죠? 한번 눈 감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자, 그 말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장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신 생명을 스스로 부주의로 단축시키고, 어떤 분은 살인으로 자기 생명을 자살 단축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육체로서는 천만금을 오늘 부귀영화 명예권세 모든 지위 다 가져도 오늘 밤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사님 한 분 너무 그 주택난으로 경제난으로 생활난으로 한 번 걱정하면서 약간 이런 비춘 얘기를 한 분이 있었잖아요. 본인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집사는 집도 사고 뭐도 잘 되는데 목사는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얼굴이 번질번질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딱 물었어요. 집사님 두통 있어요? 없어요. 관절통 있어요? 없습니다. 고혈압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데 집이 좋지 않다고, 지질이 복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미국의 애플폰, 미국 핸드폰은 애플 사과를 의미해서 애플이잖아요. 애플폰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때 8조억을 벌어놓고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알았다. 내가 스티브 잡스한테 찾아가서 출하해볼게. 당신이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고 우리 집사님에게 8조억을 주가지고 여기 있게 하고 한번 바깥이 이렇게 내가 한번 출하해볼까? 아니요. 여러분 8조억을 가지도 어제 죽은 사람보다 전세 월세 못 내도 오늘 살았던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았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기도해봐야 알겠어요? 살았지요? 삶에 대한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나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과 호소하고 싶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 자체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자꾸 생각해야 돼요. 죽는 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나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오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로 목사가 항상 나는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내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어쩌면 지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최고로 기록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늙는 비결, 건강한 비결, 식사 잘하는 비결, 그렇게 험한 길을 갔는데도 막 흘레벌떡 하는데 막 펄펄 뛰고 난 또 오자마자 어느 날부터 부흥회 해가지고 어젯밤까지 마치고 오고 오늘도 끄떡없잖아요. 그렇죠? 갔다 와서 성지 갔다 오면 막 한 주간 동안 앓고 몸살한다는데 그 이해가 안 가요. 뭐 때문에 몸살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몸살이라는 그 단어가 개념이 네가 마음에 실감이 안 나요. 왜 그러냐? 나는 오래 난다. 그런 이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일찍 죽느니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을 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내 복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우리가 내 시대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한 평생 안에 무엇을 약속했어요?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풍성 5가지. 그것을 보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느냐?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 선물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아주 그 유명한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그레이.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막 술만 먹으면 개망난입니다. 이성도 잊어버리고 뭐 자기 막 그냥 뭐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자제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 번은 술을 잔뜩 먹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모퉁이 글자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그 딱 정신 차리고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은 잃어버린 자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 속하지 않는 영혼은 잃어버린 자다. 그게 술김인데도 그 돈 잃어버릴까봐 뭐 잃어버릴까 하는 개념은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돈, 지위 뭐 이런 거 떨어질까 하면 걱정했는데 예수께 속하지 않는 영혼은 잃어버린 자다. 그게 자꾸 가슴에 떠올라가지고 그런데 술이 취했는데도 이분이 거기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영혼 잃어버렸다니. 나는 예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영혼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막 하면서 거기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술에 만취해가지고 그 자를 듣고 읽고 나서 예수께 속하지 않는 영혼은 잃어버린 자다. 그래서 이 제임스 그레이스가 그부터 회개하고 결론이 이 사람 뭐가 된 것 같아요? 미국 성공회의 주교가 됐습니다. 성경의 주교가 성직자가 되고 무디 성서신학원의 학장까지 원장까지 이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거기에서 영혼을 소유되느냐 잊어버리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을 소유하게 된 거 감사하세요. 아멘. 영혼을 소유했으니까 절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최고의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기 본문의 시편 128편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과정입니다. 열매를 거두는데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수고가 없이 열매를 거둔다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또 스위스나 덴마크나 기독교국이잖아요.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는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고 돈을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쓰고 남는 것은 집에 안 쌓아놓고 반드시 없는 사람 가져가라고 쌓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로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 교회 앞에 큰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 차도 갖다 놓고 코트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뭐 별것 다 갖다 놓고 그릇도 전자제품 냉장고 텔레비전 막 갖다 놔요. 그러면 반드시 가져가는데 균일입니다. 돈이 딱 균일되는데 얼마나? 1불. 거기에 숟가락 하나 가져가도 1불을 내고 가져가고 자동차를 몰고 가도 1불을 내고,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 계산하는 거예요. 1불. 1,000원 조금 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수고의 결과가 은연이 있을 때 결과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동기부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조금만 일을 심어도 크게 주시는데 크게 줄 것도 안 심으면 없는 거예요. 작아도 심어야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도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또 심어야 받고 구해야 받고 소원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에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를 아끼면 안 돼요. 귀찮다, 힘들다. 여러분 되게 건강한 사람일수록 보면요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육체가 막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육체에도 새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도 자꾸 일을 하면 힘든 것 같아도 여기 성경에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수고 중에도 의로운 수고도 있고 더 귀한 것은 주를 위한 수고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즐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가정의 즐거움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나 자식이나 또 힘이 있는 데까지 뭐든지 해야 돼요. 전에 내가 막 바쁜 편이 되고 제가 평생에 태어나서 설거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내가 먹은 거 내가 또 한번 치워보자 해가지고 처음 설거지를 시작했더니 사모고 놀래요. 그런데 그거 뭐 하느냐고. 지금은요 내가 먹은 것을 내가 겨울까지 딱 씻어가지고 딱 안 놓으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다시 또 그런데 참 일이라는 것이 이상해요. 안 하니까 평생이 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내가 하니까 내가 먹은 거 내가 치워야지 하니까 그게 또 즐거운 거예요. 그 나는 여성들이 설거지하고 뭐 하는 거 힘드는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즐거워요 그게. 그래놓고 하는 것이 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 멋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손에 수고한 거 이 수고를 기뻐하세요. 아멘. 절대 수고를 레이버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이거 증명서도 보면 레이버라는 신분증이 있어요. 노동자.
그분들은 우대를 합니다. 우대해요. 그래서 노동자 앞에는 일어서란 말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일하는 것에 대해 존경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참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참도 제가 감사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무엇인지 열심히 하는지 막 북치고 장구치고 어떤 때는 보면요 시골에 여러분 옛날에 본 기억이 나죠. 그 발에다가 끈을 매달고 뒤에 북치고 그 다음에 어깨로 또 칭칭 치고 이면은 또 목에 걸고 하모니카 걸어가지고 하모니카 불고 퉁떡퉁딱 그게 늘 생각이 나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드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요 막 그 치고 너무 좋아서 따라가면서 구경한 기억이 어릴 때 항상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게 참 이상해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지는 게 많잖아요. 그것만은 항상 남아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모니카 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이브라이드라는 말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눈으로 그리고 귀로 음악 듣고 입으로 밥 먹고 발로 길 가고 손으로 떼기질하고 한꺼번에 동작을 다 하는 거 하이브라이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끝으로 한 가지 더. 자,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과정이 최고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계대, 상속이라고 맞아요. 다른 물질에 관한 것은 우리는 신앙을 대를 다음 세대에 이어나는 거 계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과정이 최고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다른 거 못 물려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신앙 물려주면 돼요. 왜? 신앙 안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안전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 시편 128편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것은 신앙에 대한 그 축복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함께한 자는 하나님 복을 주는데 거기 4절 내려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분 어떤 분은 무슨 어떤 분은 그 왕조라고 지금 와서 30몇 대 왕조 무슨 후손이라고 누가 자랑을 했으니까 한번 쳐다봤어요. 아니 그 옛날에 무슨 왕이 조상이 왕이 있던 그 왕손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가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우리가 다 가정마다 보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글을 읽는데 링컨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요. 링컨이 16대 대통령 이제 당선됐습니다. 당선돼 가지고 처음으로 거기는 상하를 나눠 가지고 의원을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상의원들에게 가서 이제 기조 연설을 대통령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앞에 가서 단상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려고 섰는데 거기 어떤 분이 그 귀족이 막 일어나더니 그저 링컨 그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프레지던트라고 말하지 않고 미스터 링컨 그저 내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어나더니 그 당신 아버지는 그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 집의 가족들을 늘 구두 재러 오고 그랬고 당신도 그 아버지 밑에 그 구두방
그 일하던 사람이고 우리 집 가족들이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 신고 다니고 지금도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근데 당신이 대통령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거 좀 어디 실감이 좀 안 나고 사실 이게 좀 뭔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아주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인격 자체가 비하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자꾸 내릴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막 귀가 죽고 그러겠습니까? 딱 이렇게 이런 말 했어요. 그거 잘 읽어봤는데 오늘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기도 연설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기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이런 예술적이고 기능을 가지고 신을 만드신 분이 있다면 나한테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 우리 아버지가 만든 신을 신고 왔다고 하는데 그 신이 고장나면 저도 아버지에게 위대한 기능, 예술, 기술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수리해 줄 기술이 있으니까 제가 수리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긍지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기 가정에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줘야 돼요. 무슨 지위, 명예, 권세, 향락고랑 연락 누리는 거 그거 아니라고 뭐 부동산, 동산 그런 거 주택, 가구, 기명, 전자시스템 그런 것이 그게 긍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최고의 가정이 됩니다. 또 정말 손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대를 상속시켜 이어주는 사람이면 가정은 최고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버이 주일에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너희가 선결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것이 우리 가정들에게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이것이 큰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손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의 기도를 참 이어가는 온 우리 성도 가정이 되고 최고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